야수를 변화시키는 미녀의 강력한 매력과 힘. 야수를 변화시키는 미녀의 강력한 매력과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속아도 되는 가짜가 있습니다. 뭐 한번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짜들입니다. 뭐 가짜 참기름 그런 거죠. 가짜 참기름 그 실제로 옥수수 기름이래요. 뭐 먹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가짜 시계 뭐 안 돌면 버리면 되는 거고, 가짜 가방 뭐 가짜나 이제 브랜드가 가짜겠죠. 가방이 가짜겠어요, 그죠?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뭐냐? 가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이상하게 여긴다 얘기를 했어요. 충격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I am shocked. 쇼크 받았대, 쇼크. I am shocked. 너무 빨리 가짜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쇼크 받았다, 충격받았다. 마귀의 시도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마귀가 워낙 교묘하고 또 내 본성이 그게 가짜를 따라가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가짜 복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법. 그래서 꼭 이 진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동일시의 문제예요. 이 겉으로 말 갖고 모릅니다.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진짜 복음은 추구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의 별명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를 추구하는 게 복음입니다. 은혜의 특징이 뭐죠? 값 없다. 그래서 값 없이 구원받는 거. 또 이유 없다. 이유 없이 구원받는 거. 또 조건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구원받는 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승리로 바꿀 수도 있죠. 하여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말은 행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로, 자기의. 그래서 오늘 6절 보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말씀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이 뭡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음은 은혜인데, 은혜를 붙들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이걸 보면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아주 넉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차례 부르잖아요. 아침 9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에 부르고, 오후 1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그리고도 보니까 아직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시에 가서 또 데려왔어요. 일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막 화를 버럭 냈어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그 9시에 온 사람은 뭐 9배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한 3이나 4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다 우리가 누구와 동일시해요?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하고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공로주의자, 행위론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5시에 온 사람과 동일시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 이건 복음이고 감사의 내용이고 감격의 내용이고 고마운 것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9시에 온 사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 사람은 행위를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반면에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말하는 기준 가운데 나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가슴속에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다.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뭔지를, 은혜는 힘이 있거든요.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행위론자들은 별 힘이 없습니다. 행위론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난과 정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 행위론자들이 있으면 되게 잘난 척은 많이 하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 하나 살리지 못하고 누구 하나 격려하지 못하고 교인들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고 마귀 앞잡이 노릇합니다. 반면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 만화 영화 가운데 미녀와 야수 있죠. 뷰티 앤드 비스트. 미녀와 야수.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미녀하고 야수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미녀가 숟가락을 들고 스프를 퍼먹으려고 그래요. 뭐 다 그렇잖아요. 스프를 이렇게 숟가락을 퍼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이상해요. 앞을 보니까 야수는 그릇에 들고 들이마셔요. 전 이 장면에서 미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기도 야수같이 그 예쁜 여자가 들이마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저게 미녀의 매력이구나. 저게 미녀의 힘이구나. 미녀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저게 은혜의 힘이구나. 은혜의 매력이구나. 우리가 지금 미녀와 야수가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 거로 따진다 그러면 뭐 미녀가 옳을 수도 있죠. 숟가락을 먹어야죠. 야수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교양 없이. 어떻게 이거 퍼먹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 행위가 옳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정죄하죠. 너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또 뭘 하겠어요? 비판하죠. 너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르치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그게 행위예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미녀가 그렇게 야수하고 똑같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됨을 이루고 같이 야수가 된 거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저게 은혜의 힘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죄인일 뿐이에요. 똑같은 야수거든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병자거든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미녀의 그 매력과 힘, 그게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거나 뭐 그럴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모르게 속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조금만 보라고요. 딱 이거 갖고 리트머스 시험제예요. 저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냐?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침에 온 사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아침에 온 사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100%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도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그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게 가짜를 들고 나온 다른 복음을 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오후 5시에 왔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고요. 찬송가 405장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붙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전에 9시에 왔다 잘난 척하고 11시에 난 왔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교란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개선. 자꾸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선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게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자꾸만 빠지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빠지잖아요. 여러 사람들 보면. 그럼 뭔가 인간에게 본성이 있다는 건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거다. Something new. 새로운 게 더 좋은 거다. 뭐 아테네에서도 그랬죠. 새로운 뭐 말하는 거 외에는 듣지 않았다고. 새로운 게 좋은 거다. 여러분 뭐 어디 물건 사러 가서도 새 거 줘요 그러잖아. 새 것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그냥 증명 안 된 마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면 기용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식으로. 다다익선. 이런 게 우리 본능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불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옛날 믿는 예수님보다 좀 더 개선된 예수님이 좋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예수님 플러스 부처님 플러스 마음의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갖다 붙이면 더 좋을 거다.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리 본능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항상 진보를 얘기하고 개선을 얘기하는 건 다 가짜라니까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9절 보니까 그 중간쯤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받은 것 외에, 받은 것 앞에 뭘 수식을 붙일 수 있어요? 이미 받은 것 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거 받은 것 외에 잠깐만 개선이라고 그러고 진보라고 그러고 딴 데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기질이 이게 방랑벽이 있는 사람 있죠.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호기심 너무 많은 사람들. 뭐 솔깃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게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그게 진짜고, 예수님께 뿌리 안 내리고 예수님도 좀 알았으니까 뭐 딴 것도 좀 듣자, 딴 복음도 듣자, 뭐 딴 얘기도 듣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는 참 깊었는데 요즘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 바쁘다는 게 뭐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책이 몇 권 없었는데 요즘에 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 예수 안에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 보셨습니까? 깊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이렇게 깊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든 하다못해 입 벌리고 손가락에도 깊이 한번 넣어봐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아파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나오는 현상이 뭐냐? 눈물이 나와요. 통곡하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깊이 들어갔던 베드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광을 깊이 봤던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깊어지면 그게 뭐 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아픈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깊어지기 이전에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때는 논쟁하잖아요. 내가 뭐가 틀렸느냐 그러고. 깊이는 없죠. 그냥 올바른 건데 얇게 나가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난 눈으로 본다는 말을 눈물로 본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냥 자기 죄악이 더 깨지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피상적인 복음을 들으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 프로그램 좀 더 하자, 이 얘기 더 하자, 맨날 무슨 놈의 학교가 많은지, 무슨 학교 지겹지도 않나, 교회까지 와가지고 학교 이게 뭐 스펙 쌓듯이 믿는 것 같이 말해요. 그게 마치 진보 있냐 개선 있냐.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갈 때 바울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처음 믿었을 때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역의 중반기쯤 되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에서 성도로.
사역의 마지막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그 목회서신에 가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니까 사도가 무너지고요, 성도가 무너지고 나중에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깊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통곡이 있고 뒤집힘이 있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가짜 갖고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깊어지는 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 붙드는 거. 은혜 붙드는 거, 십자가 안에서 깊어지는 거. 그럼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인가 아니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인가. 그거 보면은 은혜를 붙드는 사람인지 행위를 붙드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밤낮 진보 개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근데 예수 안에 깊어지고 십자가 안에 깊어지는 사람은 아파요. 눈물과 통곡과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죽입니다. 가짜 복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진짜 복음만을 붙들고 진짜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진짜 복음은 은혜를 붙들고 가짜는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가 누구와 동일시하는지를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동일시하면 그는 은혜를 붙드는 진짜입니다. 반면에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되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는 분명 가짜입니다. 가짜에 빠지는 이유는 새 것은 좋다, 많으면 좋다라는 본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개선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찬양하겠습니다.